우리는 어쩌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영원할 거다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하루하루 소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요.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은 감사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그런 고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본문 3장 17절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바울이 훌륭한 사도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감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는 제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는 색다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이 바울의 자신감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이 말의 의도가 그런 오만함이나 의스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말한 데에는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데에는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의 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흉악한 범죄자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겠지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율법이 정말로 가르치는 내용과는 무관한 그들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용서보다는 판단과 정죄에 힘을 쓰던 자들이었죠. 그렇게 만족하면서 구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던 자들입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발전한 이단인데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영혼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로 들어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행위보다는 정신적이고 초월한 어떤 세계의 활동들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반율법주의자로 발전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즉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 양극단,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즉 영원한 생명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인데, 이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조화할 수 없는, 두 개를 합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 밖에도 바울 주변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들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한다, 원수가 되어서 회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일 수 있습니다. 이념일 수도 있죠.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같은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이단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십자가가 허망한 것이다, 무의미하다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길도 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원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이나 초대교회 시대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넘쳐납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과 평생을 싸워온 자신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원수들의 힘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하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강력합니다. 중생한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의 원수로부터 그들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0절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본받아 든든히 서십시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바울 선생님께서 나그네 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나그네 교회에 썼다면 우리는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감사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감동된다 라고 하면서도 저라면, 제가 그 편지를 받았다면, 제가 조금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좋습니다. 선생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 본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일일이 싸우기에는 약간 우리가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삐딱한 저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본받아 싸우자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본받으라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참을성인지 아니면 성품인지 언변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 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권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이제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참 그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유대인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인들에게 또
고난을 당합니다. 헛된 진리를 가르친다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합니다. 붙잡힙니다. 도망치고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배를 타고 선교합니다. 이 바울의 어려웠던 이 고된 인생사를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 이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욕을 들은 일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다짐이 아니었어요.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붙잡았던 다짐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겠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중생자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그 몸을 낮추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처럼 스스로 산 제물이 되기를 다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거룩함 앞에 죽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뜻은 마음의 결심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나라는 한 인간의 어떤 희생,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이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려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가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나를 향한 이 비판에는 일일이 마주치고 변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 치듯이 막 솟아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음을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렇기에 몸을 산 제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산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낮아짐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 인생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다툼과 갈등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인생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몸부림칩시다. 그 길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삽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부림을 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바울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권면,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길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곧 거룩함과 씨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 짧은 권면 안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노력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일상의 문제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에서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상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는 그 상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백성들을 유다로부터 끌고 갔던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 내용인즉 너희가 잡혀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살면서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쓸 무렵에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이제 이교 도시의 생활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배타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당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을 지켜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벨론 사람들, 즉 이교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는 일들이 또 그 가운데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저들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시민 교양이 사라진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책임감도 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없는 것이죠. 그냥 도망쳐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벨론의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 믿음을 버리고 이교도의 가치와 신념을 그거에 대해 타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되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부터 어떤 고립된 삶을 살지 말고 현실의 문제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힘, 그 거룩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이지 삶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채는 결코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실상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같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내 영적인 목적과 무관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이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마주칩니다.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는 낯선 사람들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그 가운데 백성다운 삶을 살아보아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자, 세상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로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들어가서 영적인 생활과 무관한 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하실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내가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는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타인을 향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너희는 왜 그리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말로 납득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삶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준비물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준비물을 꺼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요 라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삶에서 거룩함과 씨름한다는 것, 수많은 인내와 손해를 감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든든히 서는 신자의 인생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신자로서 든든히 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시청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어떤 모진 풍파를 위풍당당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치열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참으며 거룩함과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호수 위의 백조가 치열한 물장구질 위에 우아함을 뽐내듯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요구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요구받는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같은 유혹들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하기란 죽을 만큼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